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초를 사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궁전에 나왔나이다.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2024년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전부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심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신 주님, 한 주간을 살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 지식과 물질에 더욱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은 어둠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주님이 증인이 되어 주님이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저희들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여러 가지 사역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우리 교회 교회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쪽 사람들과 인사 나눕시다. 찾읍시다, 만납시다, 전합시다. 찾읍시다, 만납시다, 전합시다. 서장로님, 우리 부부께서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아들 러시아에 있는 서역진 형제가족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신고 가꾸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속회로 모입니다. 지방에 안내해 드립니다. 2월 18일 중앙교회에서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이때예요. 오늘이 아니고 지방에 참석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 명 정도는 지금인 줄 알아요. 그때입니다. 다른 것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어주십시오.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으시면 됩니다. 교독하여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부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주의 궁정에 들어간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높여드리는 그 감사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먼저 축복합니다. 입을 넓게 벌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삶은 하나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복음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즉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가 아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런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선물. 다음 시간에는 복음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세 개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 복음은 착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핸드폰 가게에
가면 그 핸드폰 가게에 붙어있는 문구가 있잖아요. 공짜 폰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읽은 거예요. 3종마다 붙여있어요. 공짜 폰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공짜 폰은 없다는 걸. 그런데 또 공짜 폰이 있다고 하니까 저거는 진짜인가? 그리고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핸드폰 공짜예요? 공짜래요. 아, 그런가? 그래서 공짜라니까 기분 좋게 공짜폰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하면서 다시 물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진짜 공짜예요? 물으면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짜폰이긴 한데 약점이 있습니다.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했다가 역시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상술이었습니다. 옛날에 아무래도 옛날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양잿물이 뭔지 모르시는 분 있으면 손 좀 들어오세요. 나는 양잿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30대 이하는 손 들 것 같아요. 잿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비누가 귀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비누 대신 빨래를 하려고 쓰는 것이 잿물이고, 그 잿물 중에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이 양잿물이에요. 그런데 이건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소문이 났는지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거예요. 왜 양잿물을 먹어요? 공짜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공짜라면 죽음을 불사하고 입에 넣어보겠는가. 옛날에는 서러움이 많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우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제 아버지가 화내는 것도 보았어요. 쌀이 떨어진 거예요. 자식들은 우는데 밥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걸 서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서러움 중에 제일 큰 서러움을 배고픔의 서러움이라고 합니다. 요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겁니다. 요새는 공짜라는 말보다 무료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를 좋아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세상엔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다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선물은 뭘까요? 선물은 낱말의 뜻이 남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물건을 주는 것. 그게 선물이에요. 물건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물을 받고 싶어하고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이지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고 나면 감사의 마음과 함께 선물을 주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작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음식을 주면 빈 그릇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서 그 그릇에 무엇인가 담아줘야 되는데 부담입니다.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마땅한 도리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는 조건이 없는데 선물에 조건이 붙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이란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은 선물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선물이 아니라 월급은 노력의 대가입니다. 한 달간 땀 흘려 수고하고 받은 마땅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복음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짜폰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는 것이다. 아예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값이 없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값이 없다는 말은 부가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귀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거저 주신 거예요. 뭘 거저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거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짜로 주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공짜 선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과 땀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값으로 은혜를 받으려 하는 줄로 압니다.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지만 하나님의 선물에 겨워 날마다 기쁨에 넘쳐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선물을 신앙의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선물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안에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지만 인간은 잘못된 사고가 뭐예요? 값을 지불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 조건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내 행동 여하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우리 인간들은 내 행동으로 그 은혜의 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제자훈련 받고 교회 봉사와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에 불성실했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세상에 허덕이고 허물 많은 모습을 생각하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도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둬주시는 은혜와 선물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결 조건이 없습니다. 기도도 은혜의 선결 조건이 아니고 예배와 찬양과 열심과 봉사도 은혜의 선결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복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 복음을 우리의 행위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너무 귀해요. 그 은혜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인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갑에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보석가게에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1억 원입니다. 내 주머니에 10,000원으로 1억짜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보다 더 귀한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누군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나는 지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은총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값은 오직 예수님만이 지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이미 예수께서 모두 값으로 주셔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복음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내가 드린 기도 조금, 내가 드린 봉사 조금, 내가 드린 훈련 조금 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값이라 생각하면 은혜를 기뻐하기보다는 은혜를 받기 위한 값을 치르는 몸부림으로 힘들어할 것입니다. 신앙이 의무가 되어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친구가 멋진 옷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 옷을 날마다 즐겨 입는다면 그 옷을 선물한 친구는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선물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처박아다 두었습니다. 어느 날 선물한 친구가 그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개봉도 안 한 자기가 선물한 선물의 옷이 그냥 있어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선물 준 친구에게 예를 들면 또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저 친구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선물 값을 돈으로 지불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친구는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준 거야. 너는 그냥 선물을 받으면 돼.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면 돼. 기뻐하면 돼.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공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가격이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그걸 만드는데 너무 귀해서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이 무료로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받을 길 없지만 은혜로 받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 초청장을 여러분들이 다 개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은혜의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오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시고 목마른 자도 오셔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 선물을 주시려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귀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물로 공짜로 받은 이 복음의 소중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나이다.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주의 재단의 양식이 있게 한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고 은순
이현빈, 김소희, 고영미, 오한결, 강경호, 김미호, 주의 자녀의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 감사의 손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 자식을 위해 감사했고, 부모를 위해서 감사했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에 복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지가 복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과 일반 헌금을 드린 손길과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봉사의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것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참 선물로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